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36절에서 43절까지 다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무리를 떠나사 집에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나와 가로되 밭이 가라지의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옵소서.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풀무불에 던져 놓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그때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여호와와 같이 지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아멘.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이 가라지에 대해서 설명하셨어요. 가라지의 비유. 가라지. 마태복음 13장 36절에서 43절.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우리 한번 스스로 질문해 보세요. 뭘 질문할 것이냐 한번 질문해 보세요. 중요한 기도는 질문으로부터 시작돼요. 36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이에 예수께서 무리를 떠나사 집에 들어가신 제자들이 나와 일러 가로되 밭의 가라지의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세요. 가라지의 비유. 한번 질문부터 한번 해보세요. 36절. 가라지의 비유. 첫째 가라지의 비유는 뭐냐? 제자들이 가라지의 비유에 대해서 말씀해요. 가라지. 비유를 설명해 달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설명해 주세요. 그래서 여기에 예수님은 정확한 답변을 하셨어요. 때로는 우리가 금식을 하거나 철학보다 짧지만 정확한 것은 좋은 질문과 기도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뭐가 중요하냐면 기도도 질문.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있을까? 질문부터 한번 해보세요. 정확한 질문. 질문이 좋은 뭐가 될 수 있다? 기도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한 질문이 되지 않으면 정확한 문제를 모르면 답을 모르는 거예요. 문제를 알을 때 답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질문도 모르면 질문을 못해요. 그래서 정확한 질문, 정확한 문제 속에 정확한 답이. 그 문제가 세상에서 해결될 수 있는 문제인지 내 수준에 해결될 수 있는 문제인지 아니면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해결해야 될 문제인지 그걸 우리 생각해야 돼요. 그걸 사람이 해결하려면 내가 저 악한 사람을 대하려면 내가 저 사람보다 더 악해야 돼. 그러면 내가 대항할 게 아니라 뭐 하냐? 하나님 앞에 맡기면 돼. 내가 하려고 그런다면 하나님 앞에 맡겨야 되는 걸 내가 하려고 그런다고. 그 전에 우리 교회 밑에 새벽 예배를 드리니까 시끄럽다고 올라왔어. 그래서 당신 시끄럽다고. 당신 어느 나라 사람이냐고 내가 호통을 쳤어. 호통을 치면 당신 장사하기 싫으냐고 내가 소리를 했어. 그랬더니 내가 얼마나 기도하다가 그렇게 떠들고 그러니까 호통을 쳤으니 그 사람이 놀래가지고 나도 천주교에 다녀요 그러더라고.
교회가 국가를 위해 기도하고 나라를 위해 기도하고 주의 지역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는데 당신 장사하기 싫어 그랬지. 그랬더니 그렇게 해요. 그래서 그 사람 얼마 후에 그 장사 못하고 떠났어요. 왜 떠났는 줄 알아요? 그 사람이 뭐 하는 사람이냐면 음식을 만들어서 배달하는 사람이야. 배달하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배달을 하다가 뭐를 했느냐면 교통사고를 냈어. 그래서 사람이 죽었어. 사람이 죽으니까 뭐가 해야 돼? 합의를 봐야 되는데 돈이 없잖아. 그래서 그 가게를 내놓고 그 가게를 다른 사람한테 넘기고 갔어요. 다른 데로. 그런 일들이 많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은 그런 일들은 그 사람과 가까이 지내서 그게 영적인 일인데 그게 가능해지겠냐고. 사람이 할 일이 있고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어. 그러니까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일은 하나님께 맡겨. 부모님도 마찬가지. 내가 가서 부모님과 저기 할 수 있는데 그 부모가 아니면 내가 여기 어떻게 이 땅에 나왔어. 마찬가지듯이 그걸 꼭 기억해야 돼. 그리고 질문의 기준이 있잖아요. 질문의 기준. 질문의 기준은 나의 양심이 알아. 양심이. 질문의 기준은 나의 양심이야. 양심대로 질문하면 가장 지혜로운 답을 주셔. 그런데 너 양심이 안단 말이야. 그래서 양심에 의해 질문해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교회가 어떻게 될 거, 교회 미래도 알게 돼. 내 양심에게 질문해 보라니까. 나 같은 수준의 신앙생활을 하면 교회 미래가 어떻게 되겠다. 그거 알아. 그 양심의 질문을 해보면 뭐가 되었느냐. 교회 생활도 그렇고 가족과 부부간에도 그래. 양심에게 물어봐. 그럼 부부는 다투기 위해서 만난 게 아니잖아. 서로 합력해 손을 이루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 부부를 세운 거지. 혼자 고집 피우라고 부부가 만난 건 아니란 말이야. 또 마찬가지예요. 가족의 문제도 그렇고 교회 생활도 그렇고 여러분 신앙생활도 그렇다고. 똑같다고. 누구에게 물어보냐? 하나님이 안 보이잖아. 양심에 물어봐. 양심에 물어본다는 얘기는 내가 기본이 어디에 있느냐라는 거야.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이 나를 세상에서 불러내서 교회에 모인 지체들이라면, 구원한 지체들이라면 지체들이 해야 될 일이 뭔지를 안단 말이에요. 오죽 답답하면 성령의 감동받아 믿음으로 해. 그거보다 내 양심이 알지 않냐.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그러죠. 너가 알지 않냐. 내가 왜 불렀는지 알지 않냐. 그 말을 할 때 바울이 답답했겠어? 안 답답했겠어? 답답했지. 너가 알잖아. 너 왜 구원했고, 너를 왜 십자가에 대속했고, 너를 왜 세상에 불러서 구원해서 십자가에 대속했고, 죄사함 얻고 구원한 하나님의 자녀 삼았는지 내가 알지 않냐. 너 양심으로 알지 않냐. 근데 이제 양심이란 말을 여호와 증인들이 많이 썼어요. 양심에 의한 집중법. 그게 이 나라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럼 군대 가는 애들은 양심이 없는 애들이야. 군대 안 가는 애들만, 지네들만 양심이 있나? 그 양심도 화인 맞은 양심이 있고 부패된 양심이 있고 더러워진 양심이 있어. 양심이. 하나님 앞에서 내 양심을 내놓고 물어보라. 그게 뭐다? 기도다. 그럼 제자들에게 지금 제자들이 뭐라고 지금 이야기를 했어요? 예수님께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그러잖아요. 기도를 가르쳐. 그게 바로 무슨 기도예요? 주님이 가르쳐준 주기도문. 주기도문. 이 주기도문인데 이 주기도문을 가르쳐 달라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왜 무화과 나무가 말렸나 물어봤어. 왜? 왜 무화과 나무가 말랐어요? 왜? 이스라엘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의 적이에요. 우리나라의 꽃은 뭐예요? 무궁화죠. 일본의 꽃은 벚꽃이. 벚꽃이 아니라 이 사구라 꽃이 일본이. 그리고 그와 마찬가지듯이 벚꽃은 저쪽에 호주인가 그쪽에 벚꽃이. 그 마찬가지듯이 이게 우리나라 그 이스라엘은 저희가 꽃이라 무화과예요, 무화과. 근데 무화과 나무가 지금 뭐가 말랐어요? 뿌리채 말랐어요. 열매가 없어요. 그럼 열매 없는 이스라엘을 보면서 주님은 이스라엘의 미래를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지금 미래를. 그러니까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는 뭐해? 결국은 저주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하면서 열매가 없다. 그것도 기름 부음 받은 중직자가 열매가 없다. 한 번쯤 인생을 물어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물어보고 아니면 내 양심에 물어봐. 그러면 내 양심이 대답을 할 거야. 너 지금 그래서 되겠어? 더 정신 차려. 열심히 해. 더 힘써. 더 기도 생활 열심히 해. 하나님 말씀에 약속 잡아. 그렇게 하나님이 하실 거란 말이야. 하나님 뻔히. 그것처럼 우리는 반드시 이스라엘 멸망, 미래를 말씀하셨단 말이야. 근데 예수님께서 대답하신 주제가 바로 뭐였어요? 여기 가라지. 주제가 가라지. 이 가라지는 이 세상에 너무 이상해. 세상이 이상하고 교회도 이상해. 이상하지. 이상이라는 건 기준이 없어. 이상해. 세상도 이상하고 교회도 이상한 교회들이 너무 많아요. 전도 절대로 안 하는 교회가 전도하는 교회를 향해서 이단이다, 잘못됐다고 얘기를 해. 전도도 안 해. 교회에서 봉사도 안 하는 사람이 봉사하는 사람 보고 뭐라고 그래. 이상한 거지. 세상을 향해서 국가를 위해 기도하는 교회를 향해서 정치하는 사람이 뭐라고 그래. 이상한 거 아니야? 이상하다는 얘기는 기본에서 벗어났다는 이야기야. 전쟁 때도 예배드리고 일제의 그 식민지 치하에서도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를 드리지 말래. 이상한 거 아니야? 근데 그게 이상한 건데도 당연한 것처럼 받아들인단 말이야. 그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게 이상한 거요. 그게. 그러니까 세상도 이상하고 교회도 이상하고. 교회가 이상하다는 얘기는 건물이 이상하다는 얘기가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이 이상하다는 얘기야. 그래서 가라지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여기에 대한 예수님의 답이 있어. 대답이 뭐냐? 예수님의 대답은 걱정할 것 없다 그 말이야. 두려워할 것 없다. 왜 두려워할 것 없냐? 두려워하다고 오판하고 실망하지 마라. 왜냐? 세상 사람 모르는 비밀이 있지 않냐 그 얘기야. 너희들은 오판하거나 비판하지 마라. 세상 사람들이 모르는 비밀이 있지 않냐 너는. 비밀 가지고 있지 않냐. 비밀이 없다면 우리가 오판하고 비판할 수 있어요. 시험 들 수 있어. 근데 우리만이 가지고 있는 비밀이 있잖아. 그 비밀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 주셨잖아. 기도할 수 있잖아. 그러면 세상 보고 흔들릴 이유가 없어. 이상한 세상을 보고 이상한 사람을 보고 이상하다고 하면 더 이상한 짓을 해요. 희한하지? 상처받은 사람에게 상처받아도 얘기를 하면 더 상처받아.
그럼 그냥 둔다? 그냥 두면 어떻게 하겠어? 그냥 더 이상한 짓 하다가 가는 거지. 세상이 참 이상해. 그래서 그 이상한 이유를 밝히셨어요. 예수님 대답해 주셨다고. 그래서 여기에 우리 잘 보세요. 37절 보세요. 대답하여 가라사대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여기에 좋은 씨가 있으면 뭐가 있어요? 좋은 씨를 뿌리는 분이 있어. 씨 중에도 좋은 씨가 있어. 좋은 씨 뿌리는 자는 인자라고 했어.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좋은 씨 뿌리는 자. 그리고 바로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 아무도 이 씨 뿌리는 일을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씨를 뿌리는 자가 누구가 뿌리는데? 씨를 뿌리는 분은 바로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를 이긴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고.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좋은 씨를 뿌리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분이 여러분을 불렀어. 이 씨를 뿌리라고. 그래서 씨 뿌리는 자의 달란트 비유도 있잖아. 오전에 부르고 낮에 부르고 저녁에 부르고 한 달란트를 약속하고 불렀잖아. 왜 부른 거예요? 일꾼을 부른 이유는 일하라고 부른 거예요. 그 일하라고 부르는데 일 안 하고 뒷짐만 지고 감독하려고 그러고 있다고. 그 잘못된 거지 그게. 그게 이상한 거예요. 그게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일하라고 불렀다. 어느 정도 일한 줘야 예수님은? 수가성의 여인에게 식사도 거느르고 일하셨어. 전도하셨어. 그러면 뭐라고요? 아버지가 일하니 나도 일한다. 그치? 생명 살리는 일, 교회가 할 일은 구원하는 일과 생명 살리는 일 위에는 없어요. 그걸 하기 위해 모인 공동체야. 공동체에서 내 주장하고 내 얘기하고 내 주관하고 내 말을 해서는 안 되지. 그게 교회야. 교회 머리는 그리스도고 우리는 그의 지체들이에요. 지체들끼리 연합해서 그리스도의 몸을 머리를 세우는 거예요. 이걸 잊어버리면 기본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 이거 자체가.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느냐. 끝까지 이 좋은 씨를 뿌리는 예수 그랬는데 이 씨 뿌리는 일을 막을 수가 없어. 왜? 이 일에 쓰임받는 자체가 축복이야. 이 자체가. 그래서 이것에 쓰임받기 위해서 부르셨어. 그러면 38절 봐요. 여기에 이 밭은 세상이 전부 뭐예요? 세상은 뭐예요? 밭이요. 세상은 우리가 씨를 뿌릴 수 있는 이 세상, 이 밭은 세상이요. 이 세상은 전부 다 밭이요. 그러면 우리는 이 세계가 아무리 이상해도 뭐를 뿌려야 돼? 무슨 씨를 뿌려야 돼? 좋은 씨 뿌려야지. 좋은 씨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전하는 거예요. 아무리 세상이 이상하고 아무리 사람이 이상하고 교회가 아무리 이상해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거예요. 그거 외에는 없어요. 그런데 이거 아이들이 잔소리해도 잔소리하지 말고 거기가 알아듣도록 복음을 전해요. 아무리 여러분 못 알아듣는 것 같아도 좋은 씨 뿌려야 돼. 아무리 여러분 악한 가라지를 심어도 걱정하지 말고 계속 심어요. 정신적으로 정신병자들이 초만을 이뤘어요. 마음에 가라지가 심겨진 상태가 정신병자 질환이야. 그럼 그 정신질환에 우리는 좋은 씨를 계속 심어야 돼. 그래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교회를 좋은 씨를 뿌리라고 세웠어. 좋은 씨를. 그럼 씨를 안 뿌리고 있으면
지금 세상에 밭은 널널한데 거기 씨를 심어야 되는데 씨를 안 뿌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뭐가 나와? 가라지만 극성하는 거예요. 득세하는 거예요. 가라지만. 여러분 가정에도 가라지가 복음의 씨, 좋은 씨를 뿌리지 않으면 가라지만 극성해. 가정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밤에 뿌려. 그냥 내가 뭐 할 때 편안하다, 안전하다 할 때. 좀 한눈 팔 때, 또 긴장을 놓을 때, 느슨할 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보자고요. 38절에 보니 가라지 바로 앞에 악한 자들이 있다 그랬어요. 악한 자. 38절에 세상은 밭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다. 악한 자들. 이 악한 자들이 뭐를 뿌린다고 그랬어요? 원수가 가라지를 심어요. 이게 바로 원수는 누구요? 원수. 마귀가 왼수야. 아이고 왼수가 마귀요. 마귀는 범죄를 구성을 해. 두 가지로. 내적으로, 외적으로. 마귀는. 그래서 이 마귀가 왼수인데 왼수가. 가정에도 뿌리고 환경에도 뿌리고 현실에도 뿌려. 교회 안에도 뿌려놔. 그래야 가라지가 이게. 그런데 내적으로는 생각으로 와. 생각으로.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면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예수 팔 생각으로 와. 교회에서 그 은혜 받고 같이 웃었어. 포럼도 했어. 근데 집에 가서 시험 드는 일은 무슨 일이요? 에? 그거 무슨 일이냐고. 아유, 은혜 받았으면 기쁘고 감사하고 그래야 되잖아. 할렐루야 해야 되잖아. 근데 시험 받고 시험 드는 일이 무슨 일이냐고. 그게 뭘로 온 거예요? 생각으로. 또 외적으로는 뭘로 오냐? 환경과 사건을 통해서 와. 사람을 통해서. 근데 대다수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은 이건 이겨. 이건. 근데 뭐에 약하냐? 취약이 생각에. 이게.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예수의 팔 생각을 넣지. 그리고 아담과 하와가 사단의 말을 듣고 생각에 잡혀보니까 보암직, 먹음직, 탐스럽고 지혜스러웠어요. 희한한 거예요. 생각이 잡혀버리면, 뺏겨버리면 저기. 생각이. 오늘 내가 예배 드리지 말고 다른 데 모임 가야지. 생각에 모임이 가는 것으로 잡혀버리면 거기 모임 가. 예배에 와서도 전부 뭐 생각나? 모임의 생각나. 이게 아주 묘하더라니까. 이게. 그래서 생각 자체가 뭐에 잡혀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생각이. 생각 속에 의식, 무의식이 잠재되어 있어. 의식 속에 있는, 무의식 속에 있는 여러분 얼굴을 보지만 무의식 속에 여러분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나는 몰라. 그럼 하나님은 아셔. 그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통찰하신다 그랬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내 마음으로 내가 얼마나 너희들을 사랑했는지 알지 않냐? 내가 한두 번 가려고 했으나 길이 막혔다. 너희 마음은 알지 않냐? 내 마음은. 얼마나 답답하면 너희는 마음은 알지 않냐? 내가 너희들 보고 싶은 거. 이제는 얼굴로 보고 싶은 걸 막혔다. 근데 너희들 마음은 알지 않냐?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성령이 지키심 받아야. 빌립보 4장 6절 7절에. 그래서 기도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성령이 잡아주면 그 마음과 생각이 바른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음과 생각이 성령이 지킴받지 못하면 바르지 못한 거예요. 그거에 따라 뭐가 나와요? 행동이 나오고 삶이 나오는 거예요. 거기에 불신앙의 열매가 맺어 있고 가라지가 될 수 있고 거기에
천사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 그 학자가 야, 세상에 마귀는 어떻게 생겼을까? 마귀는. 그래서 마귀를 찾으러 전 세계 10년 동안 다녔어. 그래, 저 사람은 마귀일 거야. 마귀를 찾았어. 분명히 저 사람은 마귀야. 근데 천사는 어떻게 생겼을까 하고 또 천사에 대한 고민이 생겨서 천사를 찾으러, 그 사람 성격도 대단한 거야. 10년 동안 돌아다녔어. 근데 보니까 마귀라고 하는 사람이 천사로 바뀐 거예요. 마귀가. 그 사람은 두 내면에,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 두 마음이, 오라는 권고다. 내 마음에 악한 마음과 선한 마음.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마음심과 육신적인 걸 살려고 하는 마음. 두 마음이 싸우고 있구나. 오라 권고하라.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낼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그게 로마서 8장의 고백이에요. 그러면서 그 고백에 환난이라 적신이야 위협이라 칼이라 권고랴 그리스도의 사랑이 끊을 수 없다. 그 고백을 해요. 그래서 로마서 8장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저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했다. 그 고백을 바울이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진정 이 밭에 이미 받은 전부 세상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가라지가 바로 악한 자들이 원수가 씨를 뿌렸어. 39절 봐요. 뭐가 와요? 추수 때가 오지. 반드시 뭐가 와요? 인생은 마지막이 와요. 마지막이 와요. 개인도 마지막이 있고요. 시대도 마지막이 있고요. 종말이 있어요. 반드시 때가 있어요. 그럼 지혜로운 사람은 그때를 생각하고 사는 거예요. 지혜롭지 못한 사람은 그때도 생각도 분별도 못하고 사는 거예요. 그럼 지혜로운 농부는 봄에는 씨를 뿌리고 여름에는 자라고 가을에는 수확을 거두는 게 정상이에요. 그런데 지혜롭지 못한 사람은 씨 뿌릴 때 씨를 뿌리지 않으면 가을에 수확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개미와 배짱이 얘기 나오잖아요. 배짱이는 노래만 불렀지 거두는 수확개미가 시절이 없었던 거예요. 씨 뿌리. 인생도 여러분 복음을 위해서 힘써야 되고 고난에 힘써야 될 때는 십자가 지고 달란트 주신 이유는 감당하라고 준 거예요. 때가 있다니까. 때 지나면 놓치고 후회해요. 심지어 그러잖아. 열차도 시간표도 때가 있지. 시간도. 저번에 귀중한 모임이 있어서 시간 약속이 있는데 어째 시간 약속이 천안에 오기로 했는데 이 양반이 안 와. 왜 안 오느냐고 그랬더니 열차 시간에 둘이 이야기하다가 천안을 지나갔다는 거예요. 천안 지나가면 어떻게 돼? 내리는 데가 조치원이잖아. 그래서 조치원에 그 안에 있는 안내하시는 분한테 이야기해서 조치원에 내려서 빨리 오는 차 타고 오시라고. 나보고 그래. 내가 가면 시간이 얼마나 많이 걸려. 갔다 오기도 하고, 그치? 이미 식당은 예약을 해놨는데. 그런 소리 하지 말고 빨리 오라고. 하여튼 오시더라고. 그러니까 기회가 놓치면 그리고 시간 낭비하고 물질 낭비하는 거예요. 때가 있는 거야. 모든 범사에 때가 있어. 때가 있어. 때를 놓치지 마세요. 그래서 여기에 가라지는 바로 악한 자들이요. 원수가 가라지를 심었다. 그래서 원수는 바로 마귀고 예수 마귀를 예수님이 설명했어요. 그런데 반드시 분명히 끝날이 온다. 천사들이 추수한다. 그랬어요. 41절에서 42절 봐요. 주의 천사를 불러 하시는 일이 있어요.
뭐 한다? 가라지는 불 가운데 넣는다. 그럼 여러분이 가라지가 아니면 두려워할 이유 없죠. 반드시 가라지는 불 가운데 가라지. 그러면 교회 안에도 가라지와 알곡이 공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도 공존하는 거예요. 공존하는 세상을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가 지혜로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알곡과 축정이, 양과 염소, 오른편에 있는 자와 왼편에 있는 자, 이게 비유가 되잖아요. 그렇죠? 양과 염소, 그 비유가 있어요. 그것처럼, 그런데 염소는 염소 보고 시험 들어. 그래서 나는 염소가 되지 말아야지. 나는 양이 되어야지. 나는 오른편에 선 자가 돼야지. 나는 충성된 자가 돼야지. 나는 불평원망하는 자가 되지 말아야지. 그게 돼, 그게 결단이에요. 그게. 그러면서 반드시 43절 봐요. 뭐 하리라? 반드시 뭐가 온다? 결과가 온다. 아멘. 그 결과가 바로 뭐냐? 반드시. 우리가 누구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야. 가라지는 넘어지게 하는 자들인데 반드시 가라지는 어디에? 풀무불에 가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가라지는 풀무불 속에, 불 속에 들어간다. 그리고 주의 천사를 통해서 하시는 일, 천사 통해 하시는 일 반드시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두 번째, 아무도 이것을 막을 수 있어요, 없어요? 두 번째, 막을 수 없어요. 아무도 막을 수 없어.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가난한 자들이 모인 초대교회 단체 보세요. 초대교회. 참 가난한 사람들이 모였어요. 그런데 초대교회가 큰 단체가 초대교회 못 막았어요. 유대 신학이 막았어요? 못 막았죠. 또 유대 신학을 헬라 문화가 저들을 꺾었어요? 못 꺾었어요? 헬라 문화 자체도 못 막았어요. 또 로마의 정치가 막았어요? 못 막았어요? 막으려고 하는 것 자체가 어리석은 거예요. 그러면 헬라의 문화도 유대인들의 율법이나 신학으로도 저는 못 막았다고. 왜? 뭐가 역사하니까? 성령이 역사하니까. 성령이. 여러분이 성령이 역사하는 사람에게 막을 길이 없어요. 그 사람들은 죽음도 목숨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라면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막으려고 하니 얼마나 어리석은 자요. 그렇잖아요? 여러분은 세상에 그 누구도 막을 수가 없어요. 남편이, 아내가, 자녀가 못 막아요. 못 막아. 왜?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니까. 그러면 잘 보세요. 개혁교회 보세요. 개혁교회, 중세 개혁교회. 중세교회가 개혁교회 막았어요? 못 막았어요? 큰 핍박이 있어요. 로마 군대가 막았어요? 못 막았죠. 황제 10명이 막았어요? 못 막았죠. 그리고 저들의 250년간 못 막았잖아요. 결국 313년 콘스탄틴 황제가 복음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250년 동안 10명의 황제들, 그러나 10명의 황제들이 결과는 어떻게 비참한 죽음을 최후를 맞이했어요. 복음 박해하고 복음 반대하는 사람 비참해져요. 복음을 이해하지 못한다고 해서 복음을 박해하지는 마세요.
박해하면 남은 인생 비참해져요. 성령을 거스리지 마세요. 대적자 되지 마세요. 내가 이해하지 못한다고 내 수준에서 함부로 말하지 마세요. 비참해져요. 꼭 기억하세요. 그리고 일제시대. 일제 36년 어떻게 됐어요? 신사참배 강요했지요. 그러나 그때 한국교회에 순교자가 나왔어요. 여러분 우리가 과거에 저쪽에 어디에 제암리 가봤잖아요. 그들은 종소리 나으니까 왔잖아요. 몰려온 그들을 못을 받고 불을 질러서 화형을 시키는 그것이 역사가 기증하고 있잖아요. 그게 일본이요. 우리는 잊어서는 안 돼요. 역사를 잊어서. 저들은 인간은 용서는 하되 잊어서는 안 돼요. 역사를. 일본이. 그리고 그때 신사참배를 거절했던 주기철 목사님, 손양한 목사님을 교회에서 제명했어요. 그 장로교회 그게 장로교회. 그 장로교회 평양로회. 이것처럼 그래서 지금 평양로회가 어떻게 됐어요? 공산화됐잖아요. 네? 공산화됐어요. 평양로회가. 그래서 참 중요하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유를 한번 잘 보세요. 말씀하신 이유가 뭐냐? 이유가 신앙생활에서 알아야 할 거 있어요. 신앙생활이. 첫째 이유가 바로 뭐냐? 천국의 비밀이에요. 천국의 비밀과 천국의 비밀 배경. 천국의 비밀과 배경과 여러분의 소망을 반드시 알아야 돼요. 천국의 비밀이 여러분들에게 각인되지 않으면 안 돼요. 이 땅은 나그네예요. 이 땅은 영주권이 없어요. 우리가 관광비자로 왔어. 때가 되면 돌아가야 돼. 그 시간은 하나님의 시간표예요. 이걸 잊어버려서는 안 돼요. 내가 영원히 살 것 같지만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가 잘 기억을 해야 돼. 그리고 우리의 배경은 천국이 하늘나라 소망이에요. 빌립보 3장 20절에 보면 우리는 천국에 시민권이 있어. 빌립보서 3장 20절. 우리는 소망이 있어요. 눈물이 없고 애통하는 곳이 없는 곳. 사람의 손으로 짓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지은 영원한 곳. 그것이 나의 본향이요, 내 소망이요. 근데 오늘날 현대인들은 고향에 대한 애착심이 없어요. 나는 이 땅을 떠나는 날 내 아버지 집에 가리라. 그래서 김한란 여사가 그래요. 나가 죽으면 장성곡을 부르지 말고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찬송을 불러다오. 그리고 그곳에 가서 만나자. 사랑하는 자녀들이요, 사랑하는 딸들이요, 그곳에서 만나자. 우리 영원한 곳 있잖아요. 소망. 저기는 아픔도 슬픔도 눈물도 고통이 없는 곳이. 그러나 언젠가 때가 되면 아버지가 나를 부르실 것이고 부르시면 내가 기쁨으로 가리라. 돌아갈 내 고향 하늘나라. 천국에서 만나보자. 우리 모두 거기서. 그곳이 있어요. 그곳에서 가게 만나기 전까지 부지런히 힘쓰고 애써야 돼. 그리고 전도해야 돼.
전도와 선교해야 돼. 그것이 우리의 상급이야. 하나님 앞에 내가 받아야 될 소망이야. 근데 이거에 대한 관심이 없다. 그런 사람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다? 천국의 배경이 있다? 천국을 아느냐? 비밀을 아느냐? 난 모른다고 봐. 천국의 비밀을 알고 천국의 배경을 삼고 소망이 있다면 어떻게 해서라도 여러분 물에 빠졌어. 죽어가. 이론으로 야 헤엄을 이렇게 치는 거야. 해도 돼? 어떻게 해요? 다급하면 자기 수영할 줄도 모르면 뛰어들어가잖아. 그래서 같이 죽는 경우가 얼마나 많아. 그지? 왜? 저 사람 구해야 되겠다는 그 심정으로. 지혜로운 사람은 튜브를 던지든 밧줄을 던지든 거기에 지켜보고 어느 정도 힘 다 빠지면 그때 목 딱 안고 나오잖아. 수영을 아는 사람은 그 물 먹고 꼴떡꼴떡 하는 거고 바로 들어가지 않아요. 그 주변에가 지켜. 그러고 이렇게 끌어내는 거야. 자기 힘 의지 다 빠질 때 그때 끌어. 왜냐하면 자기 힘과 의지 있으면 어떻게 물 들어간 사람, 구하러 들어간 사람 꽉 붙잡고 안 놓거든. 그럼 같이 죽는 거예요. 마찬가지. 주변에 죽어가는 영혼들 있잖아요. 고통당하는 사람. 저 몸부림치는 사람도 이제 해결책이 없어서 몸부림치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한 집에 정신문제 한 사람이 오면요. 평생 가요. 평생. 해결 안 돼요. 그건 일반 병원에 입원하는 것보다 정신병 입원이 돈이 더 많이 들어가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그리고 우리는 그뿐만 아니라 영적인 지식을 전부 깨달았느냐. 영적 지식을 깨달았느냐라는 거예요. 정말 깨달았다면 가라지와 사단이 가라지와 사단을 구분할 줄 알고 또 천사와 성령의 역사를 구분할 줄 알지요. 이게 영적인 지식이 있어야 돼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영적 지식이 있어야 돼. 무지가 영적인 무지가 악로야마야 무식이요. 육신의 눈은 밝은데 영적으로 무지한 사람들이 많아요. 또 반면에 영적으로는 유식한데 세상께 무식한 사람들이 있다고. 세상은 기본적인 기초가 기본과 기초가 되면 돼요. 세상은. 그래서 예수님은 누가복음 2장 52절에 키와 지혜가 자라나면 하나님과 사람 앞에 사랑스럽더라 그랬어요. 여기 키라는 것은 육체 아니에요, 육체? 키와 지혜가 자란다. 이 지식이지요, 지식. 지식은 세상 살아갈 만큼 배워야 돼요. 너무 무식해도 안 되고, 지식은 있어야 돼요. 세상 살아갈 만한 지식은 있어야 돼요. 더 많이 배웠다고 교만할 이유도 없다고. 그 지식을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참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키와 지혜가 자라면 하나님과 사람 앞에. 하나님은 영적인 거예요. 사람 앞에는 이 사람, 인간 사회생활의 규모요, 규모. 규모. 이게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규모 없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자기보다 약한 사람은 무시하고 자기보다 나은 사람은 아부하고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규모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뭐한 사람들은 삶의 규모가 있는 사람, 군대 갔다 온 사람, 공부한 사람, 공부 좀 어느 정도 한 선후배가 있어요. 이 삶의 규모가 안 된 사람은 선후배가 없어. 그럼 어른한테도 반말해. 직직해. 규모가 없으니까 그래. 사회적인 규모가 없으니까. 사회성이 없으니까. 그런 사람은 사회생활을 못하죠.
그리고 우리는 영적인 규모,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실력과 영역이 있어야 돼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시편에 보면 78편, 70절, 70편 성실과 공교함이라고 있어요. 영적인. 그러니까 되게 전문성이 없으니까 어려움 당하는 거예요. 가정의 경제적인 어려움은 남편이 전문성이 있으면 경제적인 어려움은 안 당해요. 그래, 큰 부자는 아니지만 그래도 먹고 살만 해요. 전문성이 있는 사람들은. 그렇다고 거기서 좀 높다고 교만할 이유가 있어요? 아니지. 그 속에서 누리면서 복음 전해야지. 그리고 다가올 여러분 미래를 기억해야 돼요. 뭘 기억해야 되냐? 이 다가올 미래는 이 영적 세대인데 다가올 미래를 알아야 돼요. 핍박과 축복을 알아야 돼요. 반드시 핍박이 있으면 거기에 축복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요. 내가 뭘 위해 핍박받느냐라는 거예요. 복음을 위해 받느냐, 나의 잘못을 인해 받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해라는 부분, 오해. 상대방이 나를 모르면 오해할 수 있어요. 그죠? 오해할 수. 그러나 내가 실수해도 상대방이 오해를 해요. 그럼 상대방을 몰라서 오해하는 건 내 책임이요, 내가. 그러나 내가 실수해서 오해받는 건 내 잘못이야. 우리 이것을 구분할 줄 알고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마가다락방에서 어디까지 갔어요? 마가다락방이 끝나지 않았어요? 마가다락방에서. 마가다락방에서 안디옥으로 갔죠. 안디옥에서 어디로 갔어요? 마게도냐로 갔죠. 마게도냐에서 어디로 갔어요? 노마로 가요. 노마가 세계복음화예요. 하나님은 이걸 미리 하셨어요. 이제는 여러분이 세계를 살릴 수 있어야 돼요. 뭘 살려야 된다? 세계를 살려야 돼요. 세계를 살리려면 여러분이 뭐가 있어야 돼요? 힘이 있어야 돼요. 터키 소피아 교회, 소피아 성당, 소피아 사원, 힘의 원리예요. 터키가 초대교회 7교회가 있었던 데가 터키예요. 소아시아 7교회. 여러분 가능하면 여행은 좀 한 살이라도 젊을 때 가는 게 좋아요. 가보세요. 복음을 놓쳐보니까 뭐만 나오냐면 건물만 남아요. 건물만 남아요. 우리가 진짜 보이는 유형교회와 무형교회를 같이 세워가야 돼요. 진짜 성전 건축을 여러분이 셋들을 갖춘 성전 건축을 원한다면 여러분 무형교회, 여러분 자신의 성전을 먼저 확립해야 돼요. 이게 확립되지 아니하면 하나의 건물밖에 안 돼요. 건물밖에 안 돼요. 그리고 교회가 건물 예배당이 뭘 할지, 뭘 해야 되는지를 알아야 돼요. 힘이 있어야 돼요. 힘이 없으면 안 돼요. 정말 여러분이 세계 살릴 분이 맞아요. 그렇다면 이제는 뭘 해야 되느냐?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를 알아야 돼요. 그걸 알아야 교회에 대한 애착이 서요. 내가 누군지를 알아야 신앙생활의 배경과 천국의 소망 가운데 믿음으로 내가 할 일이 뭔지를 알아요. 내가 알아야 나 자신을.
그렇잖아요? 이걸 모르면 우리 교회를 모르면 교회에 대한 애착과 소망이 사역이 없어요. 다 같은 교회, 다 같은 적인 줄 알지.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냐 이거에 대한 결론이 나야 되고요. 세계를 살릴 여러분이 세계 살릴 사람이 맞다면 영적인 힘으로 돼야 돼요. 경제적인 힘도 그래서 300%가 돼야 돼요. 전문성이 있어야 되고 현장성이 있어야 되고 또 뭐가 있어야 돼요? 미래성이 있어야 돼요. 반드시. 그래서 이제는 말로만 이르지 아니하고 큰 확신과 능력으로 임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